찬양 받으시기 합당한 분 그 이름 예수 예수 찬양 받으시기 합당한 분 그 이름 예수 예수 경배 받으시기 합당한 분 그 이름 예수 예수 경배 받으시기 합당한 분 그 이름 예수 예수 영광 받으시기 합당한 분 그 이름 예수 예수 영광 받으시기 합당한 분 그 이름 예수 예수 같이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고 예배가 나갔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만 예배하고 찬양하고 경배하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고 예배 가운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근심과 걱정과 생각들 그분들 다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해주십시오. 그 어느 것 하나 주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을 방해받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십소서. 서로 시간을 주님만 예배하고 주님만 찬양하고 주님만 기억하고 나가는 그런 예배의 시간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그 견학교 나갈 때 주 말씀으로 우리를 채우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드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드시고 성령으로 은혜로 주님 함께 해주셔서 주님 계시셔서 주셔서 오늘 성령님 함께 하시며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찬양 받으시기 찬양 받으시기 합당한 분 그 이름 예수 예수 찬양 받으시기 합당한 분 그 이름 예수 예수 경배 받으시기 경배 받으시기 합당한 분 그 이름 예수 예수 경배 받으시기 합당한 분 그 이름 예수 예수 영광 받으시기 영광 받으시기 합당한 분 그 이름 예수 예수 영광 받으시기 합당한 분 그 이름 예수 예수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찬양하는 것만 생각하며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걱정과 근심들 주님 앞에 내려놓는 예배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우리 가운데 평안과 안식과 쉼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박수 치면서 우리 주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로도 안전한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빠르지에 주의 영원한 신발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를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할렐루야. 우리를 안아주실 그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안아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다른 것을 먼저 구하기보다는 주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예배가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을 담아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의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일을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구하라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면 찾으리라. 문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 할렐루 할렐루야. 할렐루야
시간 신령과 진정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한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은 14번입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아멘.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온누리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박대식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고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일으키사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딸이라 불러주시어 복된 주일 거룩한 성전에 함께 모여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크신 사랑과 은혜를 받았음에도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으로 아버지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겠다고 하지만 우리의 속마음은 주님이 주신 안락과 복락만을 원했고 나는 죽고 내 안에 주님이 살아 역사하셔야 함에도 주님은 없고 내 고집과 내 생각대로만 행동하며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가 많았음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저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씻으시사 정결케 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보혈을 의지하여 아버지 임재 가운데 나아가오니 만져주시고 말씀하여 주옵소서. 영적으로 억눌린 것들이 부러지고 상하고 찢긴 심령들이 위로받고 소망을 얻게 하시며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이 고침받고 치유되고 공공한 자가 부욕게 되고 형통케 되는 역사가 있게 하시옵소서. 믿음 없고 이선적이고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늘 항상 따뜻하게 안아주시고 내가 너를 나의 형상대로 창조하였고 너는 소중한 존재이며 너로 인하여 기쁨을 감출 수 없다고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언제나 선하시고 신실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아버지의 말씀은 영원하십니다. 4개월 동안의 모든 청빙 과정을 하나님께서 친히 주관하시고 간섭하셔서 예비하신 안성은 목사님을 우리 교회 담임 목사로 위임 목사로 청빙케 하시고 오늘 부임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우신 안성은 담임 목사님에게 건강과 지혜를 주셔서 먼저 교회에 잘 적응하여 뿌리내리게 하시고 목사님을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뜻이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과 권능을 더하여 주옵소서. 사모님과 두 자녀 유빈이 유한이 그 가정을 붙드시사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케 하시며 하나님이 주신 평안과 미래와 희망으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목사님을 통해 우리 성북교회를 새롭게 이끌어 가시며 새 일을 행하실 신실하신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우리 모두가 목사님을 중심으로 한마음 한뜻이 되어 사랑으로 연합하고 기쁨으로 주의 일을 감당해 나갈 때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더욱 부흥케 하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은혜와 진리 안에 말씀과 찬양과 사랑이 넘치고 섬김과 헌신과 기도가 끊이지 않으며 성령의 능력이 살아 역사하시는 교회, 성령 충만, 은혜 충만으로 빛과 소금의 칼을 잘 감당해 나가는 복된 성북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7월부터 유치부를 처음으로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시작됩니다.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옵소서. 주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말씀 안에서 주님 주신 비전을 갖게 하시고 믿음 위에 굳게 세우시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주의 참된 제자들, 영적 리더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올해는 날씨가 덥고 비도 많이 내린다고 합니다. 원로 목사님과 연로하신 성도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늘 평강과 평안으로 인도하여 주시며 우리의 각 가정을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넘치게 하옵소서. 선포되어진 말씀이 나를 향한 레마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되어 그 말씀을 일상의 삶에 적용하고 실천하여 날개를 활짝 펴서 성령의 바람을 타고 복음의 빛을 발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오서 나의 정성 어린 찬양을 허명하여 주시옵고 예배를 통해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길 원하오며 소망과 새 힘을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을 축복하시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늘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팔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5절까지 신약성경 187쪽입니다. 신약성경 187쪽에 있는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호산나 찬양대 찬양 후에 안성훈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마음이 지쳐서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옆사람과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기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저는 안성훈 목사라고 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종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서는 강단입니다. 지난번 설교하러 왔을 때 후보자로 사실은 두렵고 떨림으로 무슨 말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담임 목사로 여러분 앞에 서게 되었는데 지난번보다 좀 더 남다른 무게감이 더 있습니다. 그래서 더 두렵고 더 떨립니다. 그래서 그동안 4개월 동안 설교로 수고해 주신 우리 올로 목사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또 성북교회를 여기까지 건강한 교회로 지켜주신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들과 그 수고와 또 우리 권사님, 성도님들의 헌신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100년을 향한 성북교회의 은혜와 부흥 앞에 도전하고자 합니다. 제가 이 일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도록 여러분의 절실한 기도와 사랑과 격려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여러분 해주실 거죠? 감사합니다. 오늘은 제가 담임 목사로 여러분 앞에 첫 설교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무척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자꾸 예전에 코로나가 좀 막바지로 들어갈 때에 어떤 한 교회에 교회가 정체되고 힘들었을 때의 한 교회의 표가 생각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표가 뭐였냐면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바람이 분다 날개를 펴라 였습니다. 아니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가 정체가 되고 힘들어지고 모이지 않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 속에서 이 표가 주는 의미가 저한테는 좀 개인적으로 참 좋았습니다. 그냥 단순히 표뿐이었는데 제가 이 표를 보고 읽는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떤 교회로 다림질을 가게 될지 모르지만 제가 다림질을 가게 되면 그 표가 바람이 분다 날개를 펴라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표처럼 하나님 저에게 주신 이 가슴 속에 올려주신 이 말씀처럼 그 교회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 부흥의 날개가 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이 간절히 기도했던 적이 기억이 납니다. 사실 잊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담임 목사로 천명되고 확정이 되고 난 후에 설교를 준비함에 이것이 하나님이 저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거예요. 그때 그 말씀을 부어주신 거예요. 다시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율이 흐르기 시작하는데 뭔가 이렇게 주체할 수 없는 감동의 물결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북교회를 통해서 성령의 바람을 불게 하실 것이구나. 하나님께서 이 성북교회를 통해서 또한 성북교회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의 삶의 사업과 자녀들과 모든 삶의 터전에게 하나님 부흥의 날개를 펴게 하실 것이구나. 하나님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성취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이루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저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에게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이 성북교회를 통해서 이루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모든 것이 다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줄 믿습니다. 안 되는 것도 할 수 없는 것도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되는 줄 믿습니다. 닫힌 문도 실패의 자리도 절망의 자리도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닫힌 문이 열리게 될 것이고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 소망의 자리로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어야 됩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의 바람인 것입니다. 성령의 바람을 입어야 됩니다. 성령의 바람을 입지 않으면 성도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구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9절 8절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날에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은혜의 때와 구원의 날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 때나 하나님이 은혜와 구원의 날을 베풀어 주지 않습니다. 그 때와 날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때가 있고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날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날이 지금 이 시점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저에게 말씀해 주셨다면 여러분과 상관없을까요? 여러분을 위해서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말씀을 이루어 주셔서 어떤 여러분의 사업과 자녀와 모든 삶에 부흥의 날개를 펴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그것을 영적 베네핏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기업도 산업도 또 여러분 가게도 기업을 하면 소위 말하면 기업발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영적인 혜택이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왜 이 말씀을 주셨을까? 저는 그때와 그 날의 영적인 베네핏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큰 혜택이 저에게 주어진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첫 시작은 오순절 마가 다락방이었습니다. 그냥 마가 다락방이 아니었습니다. 오순절 그 날에 구원의 날에 임했고 은혜의 때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 날과 그 때에 주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 날과 이 때는 요엘에서 2장 28절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성취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도행전의 마가다락방에 임하셨던 주의 성령은 아무렇게나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많이 모였기 때문에 임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이 성북교회 하나님이 지으셨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여기까지 세워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성북교회 위에 이곳은 마가다락방의 성령이 될 줄 믿습니다.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의 성령의 바람이 불어야 됩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부어 넣으셨다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흙입니다. 아니 우리는 먼지입니다. 흙과 먼지일 뿐인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 넣으셨더니 생명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바람을 부어 넣었더니 우리가 살아있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는 성령의 바람이 불어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5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광야로 향해 나아갈 때에 홍해가 그들의 길을 막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콧김으로 생기 성령의 바람을 부어 놓으셔서 홍해를 갈라지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의 바람을 불게 하시니 홍해도 갈라지는 놀라운 기적을 나타내 보이신 것입니다. 바로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겔서 37장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마른 뼈가 너희 살 수 있겠느냐?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살 수가 있겠습니까? 절망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는 살 수 있겠습니까? 두려움의 자리에서 나는 살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없다라는 부정적인 생각 속에서 나는 살 수 있겠습니까? 이런 마른 뼈와 같은 이에게 선지자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살 수 있겠냐 물어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물어보십니다. 살 수 있겠느냐? 그때 선지자가 말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말합니다. 주의 말씀을 대언하라. 주의 말씀을 선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마른 뼈가 이곳저곳이 맞아들기 시작하면서 핏줄이 이어지기 시작하면서 큰 군대가 되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바람이 불면 큰 군대가 되는 줄 믿습니다. 마른 뼈가 살아서 큰 군대가 되는 역사.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의 바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시작은 성령이 마가다락방에 임하게 되는 것부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의 바람입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면 먼지와 같은 우리에게 성령이 되고 성령의 바람이 불면 우리 앞에 가로막혔던 삶의 모든 홍해 같은 문제가 갈라지게 되고 성령의 바람이 불면 할 수 없는 마른 뼈 같은 것들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큰 군대가 되는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의 바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찾아가서 무엇을 했을까요? 제일 먼저 그들에게 찾아가서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아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숨을 내쉬면서
숨을 뿜으시면서 성령을 받으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많은 신학자들은 이렇게 주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처음 창조하실 때 그 코에 생기를 부어 넣으신 것처럼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행하신 그 일들이라고 주석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이 왜 고달픈가? 신앙생활이 왜 힘든가? 성령을 받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관성으로 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이런 성도들의 삶의 문제는 문제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절망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신앙에만 그치지 않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은 따로 분리되는 것이 아닙니다.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요즘 시대를 과학주의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리처드 도킨스가 그런 얘기하지요. 과학으로 증명되지 않는 것은 사실로 받아들일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은 추종자들이 맞는 망상에 불과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즘 젊은이들, 중고등부 학생들, 청년들 그렇죠. 과학으로 증명될 수 없는 것은 사실로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과학으로 증명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우리가 과학으로 증명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증명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이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 나타내시는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증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과학주의자들은 종교를 망상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오늘날 21세기를 살아오면서 과학과 의학이 발달되면서 고도로 발달되기 시작하면서 종교가 없어졌나요? 종교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종교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아니, 종교는 더 많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일까요? 인간의 내면에 있는 그 고독과 두려움과 그 절망은 의학과 과학과 돈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한계인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종교를 많이 만들 때 그 종교가 참인지 거짓인지를 구분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믿는 종교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참 종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 오면서 들었던 것은 이 근처에 신천지 교회가 큰 곳이 하나 있다 하더라고요. 너무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더 이상은 사랑하는 성도들과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그들에게 빼앗길 수 없습니다. 더 이상은 그들에게 우리 성도들과 자녀들을 빼앗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동의하십니까? 네. 그렇다면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참 하나님, 우리가 참 종교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지만 내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설명하고 증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데, 내가 수십 년의 신앙생활 하에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데, 성령의 바람을 경험하지 못하는 가운데 있는데 무슨 하나님을 전달할 수 있고 말할 수가 있겠을까요? 우리는 증인입니다. 우리는 학습적으로 지식적으로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증인입니다. 기독교는 오랫동안 증인으로 이어지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데 무슨 하나님을 전할 수 있을까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없는데 무슨 하나님을 나타내 보일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바람을 맞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의 바람을 맞아야지만 우리의 삶의 사업의 날개가 펴고, 우리 자녀들의 믿음의 날개가 펴고, 우리 성인들의 취업의 날개가 펴고,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 총통한 날개가 펴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이고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루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성령의 바람은 언제 부는가요? 사도행전의 첫 시작은 마가다라방에 그들이 모였을 때였습니다. 마가다라방에 그들이 모였을 때였습니다. 뭐하러 모였을까요? 기도하러 모였습니다. 여러분, 부흥의 시작은
기도의 시작으로부터 나오는 줄 믿습니다. 가끔 이제 목사가 이제 담임 목사가 처음 부임하고 나서 우리 교회에 어떤 변화가 있을까? 뭐 기대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어떤 일을 할까? 뭐 그런 분들이 계실 겁니다. 예, 뭐 찬찬히 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겠지만은 그러나 교회가 가져가야 될 가장 궁극적인 변화의 그 시작은 기도의 변화가 될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다들 기도에 대한 부담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도의 부담을 안 가지신 분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장로님께 새벽기도 몇 명 오십니까 하니까는 부담감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 부담감은 뭘까 생각해 보니까 해야 되는 건 알고 있지만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 건 알고 있지만 그렇지 못함에 대한 여러 가지 부담감을 가지고 예 맞습니다. 성도들은 기도를 해야 되는데 하지 못하는 부담감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살아있는 성도인 줄 믿습니다. 부담감이 없는 신앙은 신앙이 아니에요. 부담감을 가져야지만 온전한 신앙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가끔 우리 청년들에게 설교를 하거나 하면은 너희들이 청년들이 되어져서 앞으로 10년, 5년 뒤면 앞으로 빠르면 뭐 1년 뒤면 아버지가 될 것인데 아버지, 부모로서의 부담감 없을까? 부모로서의 책임감과 부담감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인생을 살아가는 삶의 길일 것인데 신앙은 부담감이 없을까? 왜 꼭 신앙은 즐거움으로 해야 될까? 왜 신앙은 꼭 행복해야 될까? 예, 신앙은 행복해야죠. 그러나 그 행복함을 위해서 부담감 없이는 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부모의 수록과 수고와 노력 없이는 자녀들이 온전하게 자라날 수가 없다라는 것처럼 부모의 피눈 눈물 나는 기도 없이는 우리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믿음의 자리를 지킬 수 없다라는 것 우리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늘 기도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믿음의 자리를 지키게 달라고. 저도 새벽마다 늘 성도들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이 그 자녀들이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믿음의 자리를 오만한 자리 교만한 자리 가지 아니하고 믿음의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붙들어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기도 없이는 되지 않는 것입니다. 부모들의 기도의 부담감 없이는 자녀들이 온전하게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저도 이 성북교회에 오게 된 것 저희 어머니와 이제 돌아가신 저희 장모님의 기도가 쌓여있기 때문에 저도 이렇게 좋은 성북교회에 오게 된 줄 믿습니다. 기도 없이는 열매가 거둘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아니 농부가 땀의 수고 없이 노력 없이 결실을 거둘 수가 있나요? 우리의 신앙의 땀과 수고, 기도의 자리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한국교회가 점점 새벽기도가 없어지는 것 같아요. 물론 새벽기도가 없다고 해서 기도 안 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저녁 기도도 해도 되고 오전에 와서 기도해도 되고 뭐 여러 가지 신우의 조직을 해서 기도해도 됩니다. 그러나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까지 버텨오고 지금까지 그 생명을 유지했던 그 통로가 어디 있냐? 저는 새벽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한 20년 넘어 목회를 하면서 여러 가지 빠진 부분도 많이 있지만 그러나 제가 가능한 빠지지 않고 꼭 그 자리를 지키고자 했던 것이 뭐냐면 바로 새벽 기도의 자리였습니다. 새벽 4시만 되면 제일 먼저 문을 열고 이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저는 성북교회 와서 뭘 할 거냐? 저는 새벽 자리를 지킬 것입니다. 어떤 프로그램 할 거냐? 그 다음. 어떤 일을 할 거냐? 그 다음. 제일 먼저 제가 해야 될 것은 여러분의 삶의 성도들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해줘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와 사업을 위해서 기도의 자리를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북교회가 성령의 바람이 언제 부르냐? 기도의 자리를 지킬 때부터입니다. 새벽에 나오십시오. 저희 목회의 시작은 새벽부터입니다. 돈 들지 않습니다. 아마 부담을 많이 가지신 분, 새벽기도 나오신 분은 아이고 오늘 말씀의 은혜가 너무너무 됩니다. 자기가 새벽기도 나오니까요. 그러죠. 새벽기도 안 나오신 분은 오늘 말씀이 되게 부담이 돼. 예, 맞습니다. 부담을 가지라고 하는 말입니다. 신앙생활에 부담 없이는 어떻게 돼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제가 다른 거 여러분 보고 돈을 꿔달라 했습니까?
새벽에 기도하자고요. 제가 여러분에게 담임 목사로 하나님 부르심을 받은 것, 여러분의 신앙을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까? 맞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주일날 예배 자리만 지키면 되는 건가요? 우리의 신앙이 그런 신앙으로 하면 되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는 것, 매일의 삶 속에서, 그 매일의 첫 시작 속에서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과 나와 동행하시는 것을 간절히 소망하고 사모하는 기도의 시작부터 나아가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신앙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성령의 바람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힘들고 어렵더라도 저와 함께 이 믿음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지켜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힘을 내어서 여러분의 삶을 위해서 축복을 많이 빌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 부흥의 날개를 펴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가다락방에 모인 성도들은 120명의 제자들이었습니다. 근데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을 경험한 사람은 몇 명이었냐? 500여 형제였다라고 하고요. 여러분 보십시오. 그럼 숫자를 생각하면 뭡니까? 380명은 도대체 어디 갔냐고요? 예수님의 기적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받는 자리에 없으니 그들은 다 떠나고 만 것이었습니다. 말세에 알곡과 가라지가 나눠진다고 합니다. 그 알곡과 가라지의 기점은 어디 있을까요? 마가다락방에서부터입니다. 성령의 은혜를 받을 때부터입니다. 결국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실히 필요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할 때만이 살아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언제? 교회 중심으로. 여러분 아시다시피 500년 전에 종교개혁을 일으키셨습니다. 교회 타락으로 말미암아 종교개혁이 이루어져서 개혁주의 기독교가 오늘날에 탄생이 되었던 것이죠. 교회 자체가 타락되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런 종교개혁자들이 기독교가 무엇인가 그 근간을 세우기 위해서 교리를 만들었고, 그 교리의 가장 핵심된 교리 3가지를 만들었는데 그게 뭐냐? 그 첫 번째는 하나님 중심이었고, 두 번째는 말씀 중심이었고, 세 번째가 희한합니다. 뭘까요? 교회 중심입니다. 교회 타락으로 벗어나서 교회가 타락이 되어져서 이렇게 망가졌는데, 종교개혁자들은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이어서 교회 중심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의 모임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 모임이 온전하게 잘 되기 위해서 건물이 도구로서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건물과 교회는 분리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명품 가방을 한번 사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는 없습니다. 본 적은 있습니다. 명품 가방을 사보면은 여러분 명품 가방만 명품인가요? 명품을 담는 포장지는 어떻습니까? 그것도 명품이죠. 안 사보신 것처럼 생각하십니다. 제가 다음 주부터 잘 볼 겁니다. 명품 가방을 들고. 예, 명품이 왜 명품인가요? 가방도 명품이고 그 가방을 싸는 포장지도 명품입니다. 교회가 왜 교회인가요? 모이는 우리가 교회이고 이 교회를 담는 이 건물이 교회인 것입니다. 분리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중심은 교회 중심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의 출발도 교회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자라와서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지 잘 알고 있습니다. 교회가 힘들고 어려우면 교회만 힘들고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성도들의 삶이 힘들고 어려워집니다. 참 이상하죠. 참 이상합니다. 교회가 힘들면 교회만 힘들 것이지 왜 우리의 삶이 힘들지? 여러분 담임 목사가 없는 그 공백 기간 동안 어떻습니까, 여러분? 물론 부족한 종이 와서 좀 더 기대가 좀 작아지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없는 동안 어떻습니까, 여러분? 뭔가 허전한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뭔가 없는 느낌, 뭔가 빠진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이게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를 시작으로 성령의 바람은 불게 될 것입니다.
이 교회를 시작으로 성령의 바람이 불면은 그 성령의 바람은 날개가 여러분의 사업과 자녀들과 모든 것에 날개가 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교회로 모여오십시오. 교회로 모여서 기도하고 헌신하고 또 어려운 삶을 위해서 구제하며 나눠주는데 이 교회가 시작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내리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제 다음 주부터 이 사도행전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기대가 많이 큽니다. 무엇을 어떻게 할까 생각이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주제는 바람이 분다 날개를 펴라입니다. 이 시각으로 이 사도행전을 하나하나 바라보게 될 때에 이 성북교회 위에 성령의 바람이 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 그리고 사업처 위에도 성령의 바람이 불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면 모든 문제가 해결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옆 사람과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기도해야 삽니다. 성령의 바람을 경험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같이 한번 통성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삶에 기도의 시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바람이 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 위에 성령의 바람, 하나님의 은혜를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바람을 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부족한 종에게 주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바람이 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성도들의 삶의 모든 부분에 주여 부흥의 축복의 날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기도하는 자리부터 시작하고자 합니다. 성도들의 가슴 속에 신앙에 기대하는 마음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이 불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시작의 자리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하는 시작부터 하나님의 도우심이 시작되어지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다시 한번 두 손 높이 들고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아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성북교회를 하나님 부족한 종을 부르셔서 성령의 바람을 불게 하셨다고 말씀해 주셨사오니 하나님, 기도하는 자리로부터 시작하여 성령의 바람이 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사업에 부흥의 날개가 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하나님, 이 교회에 하나님 부르셨습니다. 기도하는 무릎부터 하나님 앞에 간절히 사모할 것이오니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성북교회를 이끌어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저를 붙들어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을 믿는 저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변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맘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오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이 예물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물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렸던 아벨의 제물처럼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이 이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하여 세상에서 밤이 맞도록 수고하고 땀을 흘렸고 때로는 가슴 아픈 눈물을 흘린 것을 기억하여 주사 그들의 수고와 땀과 눈물을 닦아 주시고 힘들고 어려운 환경들을 주님께서 선하게 바꾸어 주시옵소서. 11조를 드립니다. 11조에 관한 하나님의 축복과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을 날마다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감사의 제목이 더 많아지게 하시고 감사하지 못한 상황 속에서 감사하는 마음을 드리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감사의 마음을 담아드립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도와 선교 헌금을 드립니다. 지금도 선교의지에서 생명 걸고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에게 큰 힘이 되게 하시며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한 이들의 생명의 씨앗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손이 비어드리지 못하는 안타까운 마음을 굽어 살펴 주시옵시고 마음의 제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인 참 귀로서 언제나 나에게 기울이시니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나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 귀로서 언제나 나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나를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의 역사가 마가다락방에 임하셨던 주의 성령의 바람을 사모하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의 모든 가정들과 자녀들 사업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앉으시면서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성령의 바람이 붑니다. 더욱 열심히 기도합시다. 더욱 열심히 기도합시다. 네, 감사합니다. 주보에 나와 있지 않은 광고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우리 황숙희 집사님께서 장례를 잘 마치셔서 오늘 점심을 대접하신다고 합니다. 혹시 황숙희 집사님 오셨던가요? 예, 아까 오셨다고 합니다. 예, 지금은 안 계시고요. 오늘 점심 맛있게 드시면서 황숙희 집사님 감사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식사 맛있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보에 있는 광고입니다. 여름 성경학교 및 수련회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7월 13일부터 유치부부터 시작되는데요. 여러분들의 기도와 또 여러 가지 격려와 후원해 주시기를 또 바랍니다. 그리고 2번 광고는 제일 마지막에 하고요. 상반기 연합 여전도의 원래 모임이 오늘 주일 2부 예배 후에 원당에서 있겠습니다. 그리고 단기 선교 일정입니다. 우리 교회에 소속된 청년들과 3040 세대에 소속된 분들이 선교단체와 연계해서 단기 선교를 다녀온다고 합니다. 태국 일정도 있고 러시아, 튀르키예 그 소수 민족들을 방문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새가족으로 2주 전에 오셨던 이보남 성도님이 잘 다니고 계십니다.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오늘 담임 목사님 이제 부임하셨는데 우리 환영식 잠깐 하겠습니다. 목사님 밑으로 우리 가족들 잠깐 우리 장현숙 사모님 그리고 안유빈 큰아들 대학교 3학년입니다. 24살. 그리고 우리 고3 작은아들 우리 안유한. 누가 큰아들인지 작은아들인지 아주 헷갈리실 것입니다. 목사님 바로 옆에 세 분도 안경 쓰셨네요. 목사님 바로 옆에 있는 아들이 우리 작은아들 고3입니다. 지금 여기 인사드리기 위해서 제주도에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인사드리고 나면 제주도에 기숙사로 가서 이제 고3 또 시험 수능도 또 수시도 이렇게 볼 건데요.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아주 먼 옛날 같이 1절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두 손을 뻗으셔서 오늘 처음 오셔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우리 반주해 주시고 같이 1절 두 손을 뻗으셔서 아주 먼 옛날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축복하겠습니다.
아주 먼 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알아보시고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해요. 우리 다시 한번 사랑해요. 우리 꽃다발 전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요, 사랑해요, 축복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네스 앙상블께서 오늘 축하 연주를 그대로 서 계시고 그렇게 해주십니다. 역시 우리 목사님 센스가 있으시네요. 딱 이렇게 고개를 돌리셔서 우리 다른 분들은 앉아주시고 좀 쑥스러우시겠지만 우리 아이네스 앙상블에서 축하 연주를 하겠습니다. 제목은 축복하노라입니다.
다시 한번 감사와 또 부임 축하드립니다. 목사님 앞으로 잘 섬기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더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그래도 저희들을 위해서 열심히 연습하시느라 수고해 주셨는데 그냥 인사하고 하기에는 그런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뭐 설교에 다 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었지만 많이 부족합니다. 누가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오늘 목사님이 제게 이 성북교회 참 좋은 교회 목사님을 청비하게 된 것은 그 교회도 큰 축복이다고. 근데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향한 큰 부흥의 역사가 있을 거라 기대한다고. 왜냐? 그러니까 목사님이 지난 제주도에서 10년 동안 그 새벽의 자리를 늘 지키면서 살아왔고 또 새벽의 은혜를 늘 구하며 살아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새벽에 그 자리를 좋은 열매로 보여주실 것이라 얘기하시더라고요. 기도 많이 하시는 권사님입니다. 그래서 많이 부족합니다. 어떤 일이든지 제가 앞에서 선봉을 서고 제가 그 책임을 피하지 아니하고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격려해 주시고 또 이렇게 저를 왔다고 수고해 주신 우리 앙상블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은 1층에 로비로 먼저 가시면 우리 성도들은 뒤늦게 좀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아이네스 앙상블 늘 보면 눈물 나요. 전문가들도 아닌데 얼마나 떨리면서 연습을 하겠어요. 다시 한번 박수 쳐주시죠. 보는 분들이 기도하게 되면서 가슴 떨린 이렇게 은혜롭게 잘 맞췄구나 하면서 너무너무 막 우시는 분이 많았는데 눈물을 한두 방울씩 흘리셨는데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목사님 나가시면서 반갑게 더욱더 잘 섬기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악수도 해주시고 또 이렇게 손 잡아주시고 한 주 동안도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전도 연합회 모임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197장 준비 찬송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197장. 좀 이따가 저기 우리 해가 나올 때 좀